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371장 부주여 광풍이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71장입니다. 부주여 광풍이로 부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산 앞에 뛰노는 파도나 더 흉악한 낙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이신데 뒤엎을 능력이 없거나 주 예수 풍파를 부지저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부지저 찬양하라. 부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불안에 쌓여서 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산 앞에 뛰노는 파도나 더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이신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거나 주 예수 풍파를 부지저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부지저 찬양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부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산 앞에 뛰노는 파도나 더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네, 우리의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이 고난이 한밤중에도 찾아올 수 있고, 기뻤다가도 그 순간 슬퍼질 수도 있는데, 우리 이 찬송가처럼 우리 주님이 늘 나와 함께 있어서 이 안전한 항구에 이르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며 인생이 목마르고 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처지에 놓였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목자장 되신 이가 하늘에 계시며 또한 친히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주의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며 친히 우리를 돕는 자로 또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을 받았고 또 마지막 날에 영광에 이를 것을 성령의 보증과 인치심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보존케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확신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 더욱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지금 다윗의 시를 살펴보고 있사온데 그 시 속에 있는 기도문이 우리 삶의 기도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은 기도, 친밀한 기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 중에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 온라인 유튜브 화면을 보니까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데 이제 카메라 자체가 이렇게 인터넷 방송 전용 카메라다 보니까 이렇게 초점이 자동으로 안 맞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1절 표제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언제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아침 예배를 마치고 서둘러서 우리 가정교회 세미나 참석하기 위해서 서둘렀고 하루 종일 참석하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생각들,
목회 철학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만한 것들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5편을 준비하는 시간 저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었는데 저는 이 목사이지만 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두 딸의 아빠이기도 하고요. 이제 저희 딸들은 성인이 되어서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 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 어떤 사건이 갑자기 저를 고민에 빠지게 했어요. 느닷 이 자녀들과 깊은 장벽이 있다는 것을 통감했는데 같은 24평이라는 공간에 살고 있지만 전혀 공감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저 각자의 공간에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것이 집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을 뿐이지 전혀 딴 사람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느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라면 과장되겠지만 몇 가지 극단적인 생각들도 해보았습니다. 죽여 살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참 무능하구나. 내가 엉뚱한 삶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에 직면한 것입니다. 두 자는 이미 육체적으로 성인이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 저의 말에는 크게 기울이지 않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들을 돕기에는 늦었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그래서 낭패감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뒤로 미룰 일이 아니었구나. 자녀 교육은 아주 어릴 때 해야 되는 거군요. 어릴 때부터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이 얼마나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지속했어야 되는 거군요. 포기할 일이 아니었군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시도는 했었지만 중단하고 이어가지 못했던 그런 제 자신의 연약함, 뒤로 밀어버린 어떤 게으름 이런 것들 때문에 낭패감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동안 뭘 했지? 하나님께서 주신 24년과 22년의 이 기간 동안 딸들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손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두 딸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다면 그런 목사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교회 더 훌륭한 목사님께 의뢰해서 또 저들이 기꺼이 따르고 싶을 만한 그런 목사님들에게 맡겨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라고 할까? 또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는 방법이 될까? 그런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또 이 5편 말씀이 또 그런 내용인데 다윗이 정말 심각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왜 하필 어제 그 사건이 들었을까요? 이 말씀이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기도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걸까? 하여튼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또 한편을 생각한 것은 나의 딸들을 그저 내 목회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발판으로 이용하는 걸까? 나는 뭘 해줄 수 있지? 저들에게 내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답답했습니다. 오랜 시간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고민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계속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계속 저는 주로 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서는데 3, 4시간 동안 계속 머리가 아팠습니다. 말씀은 연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저희 두 딸에게 친절한 아빠는 아닙니다. 저들의 이야기, 저들의 이 고민을 듣고자 하지 않았고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평의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연합이라는 것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각각 독립된 사람처럼 느끼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그 자신이 독립된 그 거처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을 뿐이지, 그럴 때가 되면 떠나버리겠구나. 그럼 나랑 관계가 없겠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직접 들은 것도 있고 전해 들은 것도 있는데, 이 딸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면 아빠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의 상황과 저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아마도 시편 5편도 우리 3편, 4편을 살펴보았듯이 이 압살롬의 반역의 시기와 맞물려 있는 그런 때에 지어진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모반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다윗이 그런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다면 왜 미리 이 문제에 대하여 대처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방치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는 왕으로서 얼마든지 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 또 자신의 대신들, 지금처럼 무슨 사법부, 행정부, 또 뭐 어떤 검사 역할을 만든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다 있었을 텐데, 발본색원에서 처리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쩌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연루된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대상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죠. 그런데 하나라는 연합을 느끼지 못할 때 한없이 무능력한 자신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성도님,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무능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느낄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를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이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당면한 난감한 일들을 해결할 능력도 지혜도 방법도 사실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더욱이 어긋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저의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알았어요. 신기하게 사람은 정말 작은 일로 화해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해서 화해가 되지 않아요. 아, 내가 그때 좀 너무 과했다고, 말이 심했다고, 미안하다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라고. 그런데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해요. 아, 그 말 한마디 못 들으면 용서 못하는 일입니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마음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사실 저는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제와 그리고 지난날 한 3, 4개월 동안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았고, 마음으로 큰 기쁨이 있었고, 또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도 들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집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감사가 정말 많았습니다. 기뻤고요. 또 특별히 시편 강해를 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을 노래한 그날이었잖아요. 야, 그런데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사건이 마음을 완전히 근심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낙담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저의 이 아침의 상황에서는 그 있었던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가 전혀 기억되지 않을 만큼 그런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무능력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자신. 차라리 오늘 이 유튜브 방송, 우리 예배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릎 꿇는 것이죠. 저는 이 시편 5편을 대할 때 이 다윗이 1절을 크게 부르짖는 소리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어떻게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해하고 모반할 생각하며 반역을 일으킬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머리가 가만한 거죠. 어떤 것이 해결책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왕정 시대의 이 사극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이 뭐죠? 영모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삼족을 멸해야 되는 사건이잖아요. 신하들 앞에서 그것을 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영모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답이 없는 것이죠.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누구 잘못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정신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큰 소리로 무엇인가를 부르짖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입가에 술 취한 사람처럼 그냥 작게 읊조리는 거예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영역본 성경 중에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저는 뭐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느낌을 잘 몰라서 이제 번역기를 돌려봐야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오, 제발 하나님 들어봐 주세요. 내가 지금 횡설수설하는 것을 알아들으실 수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술 취한 사람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한숨만 내쉬면서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조용히. 기도는 어떤 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정도로 괴로운 그 순간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알지 모르겠어요. 그때 마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어느 깊은 산에 올라가서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큰 소리로 온전한 정신으로 간절히 기도한다기보다는 아무 말 없이 입을 다물고 기도하는 것, 마음속으로. 마치 산에서 간절히 외치는 그 소리보다 내 마음에 더 크게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나의 모든 번민과 고민을 다 사로잡을 만큼 내 마음속에서는 크게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더 처절한 몸부림일지 모릅니다. 차라리 속 시원하게 교회 나와서 주여 이렇게 외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은 지금 왕정에 있고 내 몸은 내 집안에 앉아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이 입을 내밀고 주여 이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이 교회 와서 주여 이렇게 외치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왕위 찬탈이 시도되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손을 댈 수 없는 내 아들이.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왕정 국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늘 앉아 있어야 하는 그런 왕이라면 단칼에 그냥 치고 다른 아들 세우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1절에는 그러니까 횡설수설할 만큼 깊은 고뇌와 번민으로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서는 너무나 다급해요.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이
절박한 마음과 다급한 마음이 교차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 망하게 될 것처럼 그렇게 망하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에서 그의 태도가 참 위태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기도할 때 이 모든 이 견장을 다 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이 왕의 신분이면서도 자신과 자신의 이 나라의 진짜 왕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에 이 원어를 보면 나의 왕, 또 나의 하나님도 창조주여, 당신이 진짜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고 왕이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의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내 자신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도할 때 나의 왕, 이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내 마음이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확신과 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멀리 바라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이 자리를 지키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를 영위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 분명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다급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식이 좌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자신이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진실하게 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의 기도를 꺾지 않으시고 반드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의 기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왜 기도할 때 이 아침을 선호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의 특징도 이 아침을 여는 이 새벽에 그 시간에 기도를 고수합니다. 수요일 기도나 수요일 밤 예배나 금요 기도에는 사실 이 어떤 하루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숙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히려 더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잘 나오시는 분들 보면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고 또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 것일까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이것이 잘 설명되지 않아요. 왜 새벽이 꼭 새벽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까? 아침만 들으시는 겁니까? 저녁에는 안 들으시나요? 근데 우리가 저녁에 안 들어서 심야기도 하고 또 저기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밤에도 들으시죠. 어디에나 우리의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를 들으시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자들의 태도가 어떠냐를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를 보여드리는 것이죠.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주로 이 아침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같이 올렸던 찬송시로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3절은 다윗이 마치 아침 제사 때에 제물을 이제 매번 드리는 그 아침 번제의 제물을 펼쳐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집례하고 있듯이 마치 자기 자신을 지금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심령을
토로하고 있고 그런 걸 표현하고 있는 시적인 표현인 것이죠. 밤새 깊은 고뇌 가운데 잠을 설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저리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깊은 어둠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깊은 어둠이 밀려가고 있는 것이죠. 저 동편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빛 때문에 여명이 찾아오면서 점점 저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밝은 빛이 오는 것입니다. 그 밝은 빛이 이제 동편에 힘있게 뜨면 제사장들이 번제를 올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어둠이 깊은 가운데 아침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 태양과 같이 비추시는 하나님, 내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장 먼저, 가장 이른 시간에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이 아직 시작되기 전에, 내 인생의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바른 신앙은 아침을 깨우는 삶입니다. 환경에 따라 늦게 잘 수밖에 없고 밤새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독특한 환경에 대해서 제가 뭐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이 시대가 야밤의 시대고 어떤 밤의 시대를 즐기는 시대라 하지만 그것이 언제부터 그런 것이고 언제부터 그것이 정당화되며 젊은이들에겐 그것을 자신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실로 이 세상에서 앞서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새벽을 깨운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일반적인 풍류를 따라서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인 양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을 깨우는 것이 언제나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반문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매우 이렇게 얘기하면 강압적으로 보이는데 그럴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나의 삶을 더 유익하게 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겠습니까? 지금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저 얼마든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아침을 살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데 습관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 결단해볼 수 있게 바랍니다.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과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유지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헛된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의 성공은 아닐지라도 성실한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이 보장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다윗처럼 아침을 사모하고 아침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침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자주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그 심령의 토로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낙심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정말 예측하기 어렵고 작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것이 고민이 되고
낙담이 되고 무능감에 사로잡히고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윗이 오늘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절박하게 다급하게 주님 찾아주시고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 내 방법을 해결하기보다 그 자리에 앉아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다윗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며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환경적으로 아침을 깨우기 어려운 직업군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저들도 늘 시간을 내어서 그들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 자신의 삶 속에 아침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